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허탄하고 썩어질 것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또 세미한 계획들과 또 십자가에 밝히 나타난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불의 형벌에서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언제 죽어도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저희와 함께 계셔서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키시며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더욱더 은혜 속에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나그네요 또 이방인이요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그 하늘의 영원한 집, 그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는 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날, 또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권속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우리의 전능자, 우리의 주님을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허락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예, 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입니다. 예,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3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지난 주말에 있었던 2박 3일간의
스프링 바이블 캠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마쳐졌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봉사로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주 안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또 행복해 하시는 형제자매님들, 또 우리 교회의 미래되는 우리 청년들 유스그룹, 또 초등부 우리 어린아이들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의 눈으로 볼 때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더욱 기쁨으로 넘쳤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스프링 바이블 캠프는 끝났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어질 여러 가지 주님의 귀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또 행사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처럼 또 앞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또 마음을 두시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또 주님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읽은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의 성문과 망대, 느헤미야의 성문과 망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과 또 성벽을 재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문과 또 성벽이 언제 그리고 왜 무너지고 불탔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계속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하나님 아닌 거짓 신들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앞에 두고 그 앞에 부복하고 복을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그 범죄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잔혹한 정책을 쓰죠. 그 민족 동화 정책. 그래서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겁탈을 하고 그래서 생겨난 사생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족속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사생자를 낳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인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대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민족의
침략을 받고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이렇게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두 나라로 나뉘어졌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이민족에게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경계를 삼고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남유다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우상 숭배죄를 범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런데 남유다 역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대로 BC 606년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첫 침공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면서 무너지면서 남유다가 멸망해버리죠. 그리고 BC 606년부터 시작된 포로 생활은 BC 536년까지 약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 미리 두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시대를 성경에서는 포로 귀환 시대, 세계사 책에는 포로 귀환 시대라고 그렇게 불리워지는데요. 약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차 귀환은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복한 이후에 그 세계사에 고레스 칙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1장은 한번 붙들어 놓으시고요. 역대하 36장 찾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자, 시간 안에 못 찾으신 분은 여기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이방의 왕인 바사왕 고레스는 아무 대가도 없이 오히려 보호까지 해주면서 유대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고레스의 입장이 돼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4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향해서 소송을 일으키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소송을 일으키셨잖아요.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고, 그리고요, 장래사도 후래사도 장차 당할 일도 한번 미리 얘기해봐라.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을 알리라. 그리고 복도 내리고 화도 내려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향해서 소송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떤 인생이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100년 후, 200년 후, 1000년 후, 2000년 후, 그것도 역사 끝까지. 그 예언도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세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듣고 연구해 보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그리고 100년 전에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놨습니다. 고레스 약 200년 전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00년 전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우리 각자를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제 제가 찾아드리는 말씀을 한번 읽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성경을 바라본다면 고레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니죠. 그리고 다른 종교들의 경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멸망을 당하긴 당했는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 이 예언은 잘못된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요 그랬죠.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이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성경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세계사 속에도 기록되는 있는 인물이죠. 다만
이 세상의 역사책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성경은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책은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또 인물이고 또 사건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예레미야서만 아니라 이사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4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인물보다 100년 앞선 인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44장 26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6절입니다. 자,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같이 읽습니다.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자,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자, 28절은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쇠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이 성경을 지금 처음 대하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좀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을 꾸준히 배워 오시고 성경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놀랄 일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지금 이 선지자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소화되고 그러다가 고레스 시대에 와서 이 무너진 성읍들이 다시 중건될 것이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랬는데요. 이 바벨론은 주변에는 이 강들이 있어서요, 물들이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위해서 그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논문을 열어놓으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자,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레스라고 생각하시고 자기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셔요.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같이 읽습니다.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자, 우리는 몇 주 전에 다윗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희. 제국의 문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국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첫 번째 세상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문을 여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아이들은 엄마의 그 모태의 문을 열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간 아이들도 있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인생의 문도 닫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셔요? 이 세상의 문이 닫혀질 때 모든 인생들 앞에 또 하나의 문이 펼쳐집니다. 단 두 개의 문이죠. 바로 하나는 천국의 문이고 하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의 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부터 배우게 될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한 제국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래전에 예언하신 그대로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세워가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문을 다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차분하게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말씀의 교훈과 또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자, 2절입니다. 45장 2절.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같이 읽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 권세와 이 나라를 주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기에게 이 나라를 주셨는지, 이 권세를 주셨는지, 힘을 주셨는지 고레스는 깨닫고 고레스 칙령을 내린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값도 바라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 4절입니다.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고레스만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미리 기록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은 나의 종,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죠.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믿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또한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성경에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없느니라. 진리죠.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너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는 나 혼자야. 다른 사람 없어. 바로 내가 너의 유일한 너를 낳은 네 육신의 아버지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죠? 그럼 거짓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가 육신으로 낳은 자기 아들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만약 아들이요, 그 아버지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신가요? 나를 낳은 아버지가 왜 아버지 혼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만약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정신 나간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헛된 신들이 너무 많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익한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우상은 자기 자신과 재물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을 지으신 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창조주. 그죠?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또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봤을 겁니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바벨론 성 주변에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바벨론 그 성문을 열게 하셨던, 그래서 자기가 침략하고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레스는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서 1장입니다. 에스라서 1장. 구약 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자, 711페이지.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고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체적인 자기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 사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성경의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끝내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신 분이십니다. 역대하 20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6절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68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형제님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이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이 세상의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또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장구한 역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예언된 말씀이 자기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과거의 예언이 과거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듣는 거하고요.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의 예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 예레미야 16장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을 섬길 것이 또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예언대로 된 겁니다. 그죠?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날이 이를 텐데 그 날이 지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다시는 그 과거의 하나님, 자기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의 사심을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목격한 북방 나라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맹세할 것을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현재형의 기적이라 그래요.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 근데 지금 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이거는 이루어지고 있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이 되고 다시 강한 나라가 되고 이방 나라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가게 하신다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온 세상의 머리가 되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어서 돈의 힘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꾸어주고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광야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지만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두 가지 눈이 있다고 우리는 계속 배웁니다. 하나는 이 썩어질 것만 보이는 육신의 눈. 다른 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배우게 될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삶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지혜 또한 있어야 될 겁니다.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면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예레미야 16장에도 나왔죠. 23장에 또 나와요. 23장입니다. 7절. 예레미야 23장 7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잘 보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날이 이르리니. 자,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 거짓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누구 땅에 거해요?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죠. 이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쫓겨났던 이방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자, 1차 귀환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약 5만 명 정도가 1차 귀환을 합니다.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가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죠? 이 6권의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귀환 시대를 이야기해 놓은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 이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돌아오는 즉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항상 사단마귀, 악한 영들, 그들에게 쓰임받는 거짓 일꾼들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성전을 재건했지만 반대 세력에 부딪히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선지자들의 도움과 또 격려로 말미암아 20년 만에 주전 516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것이 1차 귀환의 이야기죠. 그리고 2차 귀환은 그 58년이 지난, 그죠? BC 458년에 에스라, 자, 학자죠. 선지자이면서 학자인 이 에스라가 본국에 귀환합니다. 그리고 또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또 나태해진 그들의 신앙을, 떨어진 그들의 신앙을 이 에스라가 회개 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또다시 부흥을 시킵니다. 이것이 2차 귀환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후 14년 후죠. 주전 약 444년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이때부터 펼쳐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느헤미야와 느헤미야가 재건한 이 성벽과 성문의 이야기를 배우기 위한 배경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시면, 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요 월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자, 2절은 제가 읽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4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자, 성경은 불필요한 이야기들을요 과감히 삭제합니다. 여기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이거 하나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자, 1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이 기도를 할 때 이미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술 따라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우리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의 사극 생각하시고, 왕의 술 따라주는 뭐 황관이나 이런 사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왕 다음가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왕이 전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먹는 술을 마지막으로 자기가 먹고 이상이 없을 때 왕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국사를 논하고 함께 정치하는 권력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들은요, 사계절마다 궁을 옮겨 다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도 백악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요, 그 당시 70개 나라 연합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계절마다 좋은 곳을 찾아서 그 궁에 거하며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렸던 권력자입니다. 이 수상궁은요,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거의 금상아로 만든 궁이라 그럽니다. 수상궁의 높이는 약 37m가 되고요. 그러니까 경치 좋은 곳에 금과 상아로 만든 어마어마한 궁전입니다. 거기서 최고 권력자 왕 바로 옆에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왕과 술을 대작하면서 정치를 하고, 그리고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간 BC 약 444년이니까요. 우리 이민 세대로 본다면 약 이민 3세대, 4세대 정도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미국에 거하지만요, 우리나라가 이미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내 조상이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그 후로 3대, 4대 후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수년 전에요, 올림픽이 아니죠. 월드컵 할 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법조계에 있는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자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축구 시합하는 걸 보고요, 자기 아들이 어디를 응원했을 것 같아요? 미국을 응원했답니다. 깜짝 놀랐대요, 아버지가. 나는 한국인이고 네 아들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한국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을 응원하더래요. 그러면서 왜 내가 한국을 응원해야 되냐고. 그런 시대죠.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3대, 4대가 흐른 후의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리고 왕의 절대 권력과 함께 나누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면 엄청난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자기의 부귀영화,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자, 2절. 수상궁에 있을 때 2절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뭘 물었습니까? 형편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듣고 앉아서 웁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죠. 하나님의 명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의 눈앞에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신장도 용모도 준수한 그 엘리압을 보고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요, 이 엘리압이구나. 이렇게 용모도 준수하고 아름다운 이 엘리압이 틀림없구나.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자, 느헤미야가 절대 권력의 위치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시고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권력의 위치에 앉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위치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한번 잘 보셔요. 7, 80에 잠시 후면 지나가 버리고 썩어져 버릴 이 육신과 이 세상의 삶에 있는지,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거든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금식하여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을요,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찾습니다. 물론 자기 조상들의 죄도 자백합니다만은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요. 자, 이 정도의 인물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서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남의 탓만 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해주겠지? 누가 해줍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5절에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지킵니까? 언약을 지키시며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비집이 뭐 했다고요? 범죄하여. 누가 먼저 나옵니까? 자기 죄가 먼저 자백이 됩니다. 자, 그리고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늘 배우는 말씀이죠.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에 기록된, 광야에서 기록된 너희가 범죄하면 열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이때는
자, AD 130년경에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대이산,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의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죠? 범죄하면 열방에 흩을 것이고 쫓겨낼 것이라는 그것의 이제 시작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잖아요. 그 조상들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인 거예요.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역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 역사를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들이 뭐냐면요, 그냥 자기 몸 하나 지금 당장 편하고 아무 일 없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너무 어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그 앞에 그냥 장난감 있고 먹을 거 있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역사를 알고 있고 특히 자기 민족의 역사, 모세의 오경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자기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참여하기를 원해요. 행동하는 믿음이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하지를 못합니다. 말할 때 잠잠하고 잠잠해야 될 때 말하고. 느헤미야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중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인생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시면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같이 읽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여. 자, 왜냐하면 왕 앞에서는 수색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는 얼굴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밝게. 그렇죠? 그것이 어른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왕 앞에 수색을 보인다라는 것은 큰 죄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의 총애를 받는 느헤미야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에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5절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같이 읽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렇죠?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을 보잖아요. 그냥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기의 권력을, 권세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버리고요. 고통의 삶, 고난의 삶을 사실 자초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사실 이 느헤미야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돌아와서 이 성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리더의 자질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일만 지시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그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죠. 자,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그리고 스스로 먼저 본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귀족들도 있고 귀인들도 있고 또 평민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감화시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는데요. 보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반대의 세력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항상 문제는 일어납니다. 자,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또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3장 5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 역사에 담보하였다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재물들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담보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귀족들의 재산을 막 마음대로 빼앗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3장 27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귀족들이 담부치 아니냐 그것 때문에 드고와 사람들이 또 다른 그 일에 함께하는 모습, 이중적인 부담을 한 거죠. 하여튼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산발랏이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의 역사를 반대하는 대적이 계속 반대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낙담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리고 한 손에는 일을 하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했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자 보셔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담부도 하고 근데 담부한다 그래서 일을 안 한 게 아니죠.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는 뭘 합니까?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뭘 잡았어요? 병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는 항상 방해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다윗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대적들을 인해서 다윗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졌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거 아시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이렇게 대적의 역사 속에서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일을 하고 우리 형제님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잖아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한 손으로는 말씀의 병기를 붙잡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군사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5장인데요. 5장 1절입니다. 자,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5장 1절에 보면 시작의 때 그랬죠. 이 때가 뭐냐면 이제 한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이 과정 중에 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귀인들도 있고 부자도 있고 평민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는데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듣고 누구를 꾸짖었을 것 같아요? 이게요,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리더의 모습인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 말을 듣고요, 백성들에게 노를 바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연히 돌아와서 함께할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일도 하고 그들이 가진 걸 가지고 담보도 하고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딱 살펴보니까 문제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귀인과 귀족들에게, 민장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같이 읽습니다.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취리가 뭐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예요. 누가요?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돌봐야 될 지도자층에 있는 귀인들, 귀족들, 부자들, 민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데, 지금 빈부의 격차를 말하는 게 아니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마땅히 가난한 백성들의 취를 이자 받는 것을 그치고 그 백성들의 삶을 돌봐줘야 되는데, 더욱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 중체대한 시기에 느헤미야는 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에, 같이 읽습니다,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 공산주의자가 아니죠. 때에 맞춰서 가난한 사람이나 또 귀인들이나 민장들이 받아들일 만한 마땅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식받기를 그치고 그들에게 받은 것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자,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죠? 가난한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합당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으니라. 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와서 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함께 일하고 하면서 담보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밭을 팔고 논을 저당 잡히고 자기 민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부르짖는 백성들. 당연한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또한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더를 세우죠.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세우고요. 그가 건장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라지죠. 그의 무덤의 위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들은 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리더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같이 읽습니다.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자, 느헤미야와 비교해 보셔요.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분별 못 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못 합니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같이 읽습니다.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느헤미야와 비교가 되십니까?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슬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뭡니까?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랍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선생이 누군가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아비는 누군가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 누군가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리더는 계속해서 바뀌어 갈 겁니다. 합당하면 끝까지 쓰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버려질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때가 되면 어때요?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하고 무대를 물러갑니다. 왜요? 진정한 리더는 누군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는 랍비라 칭하를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맞죠? 자,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행복한 사람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선생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아비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뭐라고요?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누구죠? 그리스도니라. Do not be called leaders. For one is your leader, that is Christ.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배우게 될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성벽과 이 망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성문, 느헤미야가 10개의 성문을 만들고 4개의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준비하는 시간으로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느헤미야의 성품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놀라운 지도력에 의해서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마쳐집니다. 그렇죠? 스룹바벨이 처음에 돌아와서는 20년 걸렸죠. 스룹바벨도 뛰어난 리더입니다만은 이 느헤미야는 정말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LA 교회에 하나님이 올해 새롭게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의 중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또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젊은 리더들이, 젊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거쳐서 배울 텐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바이블 캠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때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으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밖으로는 힘있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배우게 될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교훈들을 마음에 받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